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 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서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아멘. 간증이나 특순 시간입니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증하실까요? 오늘? 네, 맞아요. 네. 다음 곡은 187장 비둘기 같은 온유한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불러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짓말 모르마 지서 위로와 평안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잃지 않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문경영문 부모님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노란색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요. 하얀색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19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의 마을이 예수를 맞으사 멀리 와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람에 엎드려 산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도와주려다 없느냐 하시고 그의 다시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시간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잊고 살아왔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멀리 서서 외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가족과 떨어져야 했고 마을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 취급을 많이 못 받았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명 모두가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군호님들. 군호님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집으로 달려갈까요? 아니면 가족에게 먼저 알릴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먼저 돌아갈까요? 아, 맞습니다. 믿음이 큰 자입니다. 네, 15절과 16절입니다. 10명 중 단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10사람이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혹시 9사람처럼
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은혜는 받았지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최근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10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9명입니까? 1사람입니까? 아멘. 사순절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사순절은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감사 3가지 적기,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9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항상 십자가 앞에 오래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 할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대요. 할머니, 왜 항상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죄도 짓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난 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하나님께 드릴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할머니의 기도는 늘 같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랬었대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세상의 걱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 속에 다윗의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요. 광야에서 숨어 살았고요. 생명이 위태한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광야에서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해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용사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의 우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입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마실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다윗은 물 한 잔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도 받았고 가족도 받았고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9사람처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인가? 10명 중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0명 중 9사람처럼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